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분에게서 목사님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대적 기도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에게서 대적 기도의 필요성에서 배웠는데 그런데 또 다른 분에게 듣기를 대적 기도를 잘못하다가 마귀의 심각한 공격을 받고 생각지 못했던 더 어려운 문제에 빠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적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는 분으로부터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원리와 말씀의 원리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마귀도 계급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일까요? 루시퍼 또는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교도 정도 될까요? 마귀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밑에 귀신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데 이 마귀는 서로 시기 질투하고 어르렁거릴 텐데 마귀의 나라에서 그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아니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성품과 성격을 뛰어넘는 한마음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이 일들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로부터 일어났다 그러면 당연하죠.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으로 긴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귀는 서로 어르렁거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요, 마귀는 쉬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노려보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계속적으로 공격할 그 기회를 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서로 질투하고 다른 마귀를 바라보면서 다른 귀신을 바라보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뭐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회방할까?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그게 초점이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눈뜨면서 주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노래를 부르면서 또한 동시에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식을 하셨습니까? 의식을 하지 못하셨습니까? 근데 마귀는요,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길 원합니다. 성경에는 에베소서 2장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마귀라고 말하고 있는데 분명히 예수께서는 내 이름으로 마귀를 묶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상반된 두 가지 영적 원리를 동시에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묶이는데 또한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누구로 만드셨더라는 거예요? 허용하셨더라는 거예요? 마귀 언제까지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는. 그러면 마귀의 이런 역사와 공격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 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알곡이십니다. 공격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다시 일어나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서 마귀를 묶더라는 거예요. 또한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영적인 신비와 영적인 비밀이 그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인품을 닮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데 여러분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며 더 많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에 주시는 신비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겠는데 또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공격들이 있는데 예수를 묶지 아니하면 누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을까요? 마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묶을 때 마귀는 묶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그냥 우리 가정을 보살피시겠지. 맞아요. 어떤 가정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같지만 많은 경우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기도를 받으실 때가 되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영육간에 묶여있던 것들을 예수님으로 그 마귀의 공격을 묶고 예수님을 푸시는 그런 깊은 기도, 또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들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우리가 좀 찾도록 할게요. 거기에 대한 팁을 찾는다 그러면 저는 사도행전 19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에베소를 갔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디모데를 갈라디아 지방에서 픽업을 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를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가로막으신지라, 그 말씀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소아시아가 어디냐 그러면 오늘날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내게 와서 도우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건너간 곳이 오늘날 그리스 마게도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에베소를 먼저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스를 통해서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에베소를 가게 하실까? 거기에 있는 답이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리스를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도 바울이 갖는 것 중에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디냐 그러면 그리스의 수도이면서 신들이, 제단들이 많은 곳입니다. 어디일까요? 아테네라는 곳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도착해서 오늘날 그 많은 제사들을 지내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전으로 올라가서 이 신들은 가짜며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또한 살아계시는 신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서 조롱당하고 우스갯거리가 되면서 아테나에서 고린도로 거의 쫓겨내려가고 싶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테네의 사역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3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아테네와 똑같이 닮은 꼴의 도시가 있더라. 그게 바로 어디냐 그러면 에베소예요. 그러면 아테네에서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초대교회의 중심지가 나중에 어디냐 그러면 에베소가 되기 때문에 전략적인 요충지인 에베소에 가서 그 사역을 원대하게 하나님께서 크게 세우고 싶으신데 그 지혜를 어디서 배우냐 그러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말씀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를 갔는데, 그런데 자기 신의 생각만큼 아테네의 신전이 무너지고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운 게 뭐냐 그러면 에베소를 갔는데 바로 신전으로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 오늘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비너서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는데 바로 신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외곽지대에다가 세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두란노 서원이 여기서부터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외곽으로 가서 두란노 서원에서 뭘 하냐 그러면 한 명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2년이 지나가게 되면서 온 유대인과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다 주의 복음을 듣더라. 그러면서 2년이 지나면서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 그러면 그 땅의 마술사, 그 땅의 주술사들이 와서 엎드려서 자복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베소에서 그 신전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과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시끄럽게 만들어버리더라.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팁을 중요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마귀에 대해서 그냥 크게는 세 부류의 계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1단계 영역에서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더라는 것입니까? 한 영혼, 그리고 가정, 그게 바로 1단계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2단계의 영역에서 마귀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지역을 붙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보시면요, 어떤 지역에 가보면 아주 특유의 문화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특유의 문화인데 그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지역에 그냥 살고 동화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단계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갔는데 그 지역을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바로 1단계, 영적으로 묶여 있는 그 사람들을 풀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2단계는 무엇일까요? 그 지역이 뭘로 묶여 있습니까? 비너스 신, 그러니까 아데미의 신을 중심으로 마술을, 그리고 그 신전을 모시기 위한 어떤 비즈니스와 신전 중심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1단계가 무너지니까 2단계가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단계가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다니엘 10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상을 깨달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주는데 누가 가로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사국 군이 나라를 붙잡고 있는 영입니다. 그러면 3단계의 영은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공중 권세에 잡은 영인데 그 나라 전체를 붙잡고 있는 영의 세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1단계는 개인, 2단계는 그 지역의 신, 그 지역의 문화와 관습을 붙잡고 있는 영의 역사, 3단계는 그 나라를 붙잡고 있는 영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들어가서 3단계와 2단계를 먼저 건드리려고 하다가 실패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뭐죠? 1단계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벽돌 블록 쌓기를 하고 있는데 위에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죠? 밑에 거를 하나하나 벽돌을 빼버리게 되면 위에서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게 뭐냐 그러면 두란노 소원에서 아니다. 이 지역과 이 국가를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변화시키며 한 가정이 돌아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뭐라고요? 두란노 소원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분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 제가 답을 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자, 1단계 영역에서 영적인 싸움도 하질 않는데 어느 날 미션 트립을 가는데 중동의 어느 국가를 가서 주여 이 나라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누구와 함께 영적인 싸움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일까요? 1단계, 2단계를 다 건너뛰면서 3단계 그 나라를 붙잡고 있는 강력한 영의 권세와 함께 영적인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선교사님이 만약에 가셔서 그냥 아무런 전략 없이 엎드렸다가 공격을 받을 확률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선교사님을 만나거나 여러 목사님들을 선교를 가시거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함부로 3단계를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역에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1단계에 먼저 집중하십시오. 나와 내 가정 아니면 주님이 특별하게 감동 주시는 여러 중보 기도자리에서 그 영혼의 질병이나 그 영혼이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의 권세들을 계속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대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2단계와 3단계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영감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 가서 두란노손에서 그런 방법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데미 신을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무너뜨리지 아니했지만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10년 뒤쯤에 보면 교회사에서 보면 그 아데미 신상이 무너졌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함부로 2단계, 3단계 어느 지역을 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좋지만 이 산지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함부로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시면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대적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단계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많은 능력과 권세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2단계, 3단계로 가서 더 넓은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시는 시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정리하도록 할게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냥 열정 하나만으로 들고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마귀는 엄청난 방해를 하더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렇지만 마귀의 수많은 공격을 받고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타격을 받는 경우가 보는데 주로 2단계, 3단계까지 자기의 열정만으로 들어가서 싸움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전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요,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영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대적 기도를 하실 때 너무 범위를 넓히지 마세요. 오늘 은사 좀 받았다 그래서 그냥 그 열정만으로 내가 다 기도해 드릴게요. 그분은 생각지 못했던 너무나 많은 공격들을 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사역하시고 기도하시고 대적 기도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그분에서 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